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과 13장에 걸쳐서 총 3번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11장에 2번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 오늘 1절에 3절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앞에 2번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바로 이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신앙교육을, 즉 신앙훈련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읽은 23장 1절부터 3절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느냐, 시작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느냐, 어떻게 지역교회가 세워졌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세워진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훈련을 잘 받다 보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그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성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교회 성장은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핫 이슈죠. 이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죠. 자, 그런데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교회 성장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수적인 증가죠. 교회하면 수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자, 교회가 성장할 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야만 성장한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즉,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해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생겨버린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봅니까? 자,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키만 큰 것으로만 평가한다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지요. 키가 크는 게 당연하죠. 키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키만 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크는 것을 봤을 때, 성장하는 걸 봤을 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면적인 성장이 뭡니까? 그의 성격, 인성, 도덕성, 사회성 같은 것들이 커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했을 때 부모가 갖는 아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내 자녀가 어릴 때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엄하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왜요? 키만 크면 된다면 거짓말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말하는 걸 왜 야단치죠? 그 아이가 도덕성이, 인성이, 성격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회성, 또 학교 생활,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교 생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선생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있나. 자, 키만 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그렇게 키만 크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요소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오직 수적인 증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많아지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숫자만 늘어나면 다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 성장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자, 그것은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 인품이, 그 성품이,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사회성, 그의 인성, 도덕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 인격적인 요소를 다 포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인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표준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단순히 수치로만 측정할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몇 cm 컸다, 이 사람은 2cm 컸다, 5cm 컸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신앙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뚜렷한 특징이 뭐냐?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키우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으로 키우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키웁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이 교회는요?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5명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위시해서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였느냐? 5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직 5명만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대표성인 겁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준 이유는 이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가는, 이 본문에다가는 5명만 대표적으로 저는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단순히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하지 않고,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 선지자들이 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생각나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죠. 교사들은요. 교사들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이들이 있다면 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이 5명은 자기 알아서 컸겠습니까? 아니죠. 또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의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런 아주 좋은 선순환, 아주 순기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말씀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고 또 그 헌신함의 열매가 맺혀서 누군가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교회 안에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뚜렷한 증거이죠. 이 5명 중에 2명에게만 먼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5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적으로 알고 있는 2사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을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을 머물렀어요. 근데 1년 동안 매일매일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즉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멋지고도 아름다운, 이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목회자인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거든요. 그럼 디모데는요, 또 그 목회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속으로 나타날 것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확인했던 거예요. 이곳에 근거해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 그림을 저는 아마
머리에 떠올리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철저히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로 키워야 된다. 자, 이것과 연결시켜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본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그런 절박감에 호소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겠죠. 저는 단연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교회의 비극의 최고의 안 좋은 모습, 성경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회성일까요? 도덕성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사회적인 적응력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슬픈 일 중에 단연 1등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성경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성경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해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랬을 때는 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 말씀의 사람으로 교회를 키워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단연 으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자, 뚜렷이 드러난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했나요? 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전체 분위기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것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주를 섬긴다는 게 뭐냐면 주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예배한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금식이 하나로 묶어지고요. 또 하나는요, 금식과 기도가 묶어지죠. 그럼 예배에도 금식이 들어가고 기도에도 금식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바로 예배 드릴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한다는 것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금식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거죠. 따라서 주를 섬기는 교회에 뚜렷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예배죠.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너무 많이 들은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회 성장의 요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가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주를 섬기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쭉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만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 초대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뚜렷이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게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최우선이겠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예,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와 기도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인데 그 모습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예,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다면은 다른 교회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느냐? 다른 일도 많이 하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너무 많아요. 예, 음악 콘서트도 열고요. 찬양 콘서트도 열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의 핵심, 심장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했다는 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우리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 때에 놓치는 것이 뭡니까? 다른 활동은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뭘 놓쳐버려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없어요. 내 삶의 예배 흔적과 기도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예배 흔적과 기도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걸 회복시켜야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뒤에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장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한다면 무엇이 회복이 되야 된다고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성령께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민감하다고요? 세상에 민감하다고요? 사람에게 민감하다고요? 아니요. 성령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사람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라고 성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 수레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성령이 지시해 준 거예요. 직접 지시해 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지시하십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지시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하시는가? 에베소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직접 지시하실까요? 그러면 성령이 직접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가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냐? 이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 저자 사람이 이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 성령의 뜻에 민감하고 성령께 민감한 교회는 무엇에 민감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책 자체를 보물단지처럼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으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깨우침이죠. 교회사에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전에도 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오늘은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을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 민감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민감한다는 것은 성경책에 민감한 신앙이 되어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더욱더 깊이 파고들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 민감해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기는 교회, 즉 예배 공동체와 기도 공동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격적인 서로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우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가 올 1년을 내다보면서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는 교회로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민감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잡아당겨주며 서로 교제하며 영적인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